스토리냐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갖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마리아를 간음했다고 정죄하는데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론의 누이여 그래요. 마리아가 아론의 누이입니까? 아론은 민수기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1500살 차이입니다. 근데 무하마드가 주일학교를 잘못 다녔어요. 미리엄하고 마리아를 헷갈린 거야. 그래갖고 아론의 누이여,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여 이러고 있어요. 이게 좀 황당한데 이 꾸란 전체를 이게 간단하게 개략하게 설명하려면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 이슬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슬람이 18쪽인데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우리 세례문답 책이 있잖아요. 세례문답이 그거 공부해가지고 문답 보잖아요. 그 정도 분량을 교과서에 실어놓고 그거 다 외워서 시험 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요만큼 나와요. 기독교는. 그래서 지금 현행 교과서대로 배우면 아이들이 기독교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슬람 포교 책자가 있습니다. 이슬람을 전도하는 포교 책자인데 그거를 그대로 교과서에 갖다 실었어요. 아주 이슬람을 아름다운 멋진 종교로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외워서 시험 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걸 외워서 시험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종교가 감소하고 있고 천주교, 불교, 기독교까지 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슬람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과서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강제로 시험 쳐서 외우게 하고.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이슬람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한번 소개를 하고요. 오늘은 동성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가증스럽고 참남한 내용이라서 입에 담기도 정말 더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퀴어 축제 하잖아요. 동성애자들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퀴어 축제 하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 옷 입고 나와요. 예수님도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성애자라서 동성애자들 축제에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마귀 신학인데 얘네들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동성애자라는 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무슨 성경책, 무슨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그 교재를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세뇌를 시키는지 그 강의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4월 16일 이거 지지난주 기사잖아요. 지지난주 기사에 이 퀴어 신학이 신학교에까지 침투하고 있고 이걸 교수들이 신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이 동성애자다.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퀴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감리교 신학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어딘지 다 오늘 제가 다 이거 드러낼 겁니다. 감리교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퀴어 신학을 배워요. 퀴어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퀴어라는 말의 의미는 요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상하다. 남자가 화장하고 여자 옷 입고 요상하게. 근데 지금은 이게 모든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퀴어 그러면 동성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퀴어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아주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동성애자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도 동성애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인간의 원래 원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성애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성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고요. 성령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동성애를 칭찬하고 있다. 이게 퀴어 신학입니다. 이걸 버젓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랑 동성애를 했느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항상 그 제자를 이렇게 품에 품고 다니셨대요.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쓴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도 요한하고
같이 이렇게 껴안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룟 유다는 왜 삐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왜 키스로 신호를 했을까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퀴어 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관점으로 봐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아주 이뻐했어. 왜 이뻐했을까요? 동성애자였대요.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냐면 사울하고 다윗이 동성애했는데 나중에 요나단하고 바람이 났어. 그래갖고 이게 바람을 펴? 죽이려고 그랬더니 삼각관계였대요. 예수님이 아주 칭찬했던 백부장이 있어요. 이 백부장은 종하고 사랑을 했어. 동성애. 성경을 전부 이런 식으로 풀어요. 룻하고 나오미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왜 둘이 못 떨어지고 그렇게 맨날 붙어 다녔을까? 그 둘이 동성애했대요. 성경을 전부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퀴어 신학을 교회에서 가르쳐요. 이미 이 교회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 시간에 이거 강의를 해. 그럼 여기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요. 청년들이.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채팅 같이 했던 청년이 한참 채팅하다가 나 교회 가야 돼요. 어디 가냐 할 때 여기 간대. 오늘 퀴어 신학 공부하러 간다고. 자, 이 포스터를 잘 보세요. 투박하게 시작하는 한국 퀴어 신학 운동. 이 포스터를 잘 보세요. 이거를 언론에서 홍보해 줍니다. 이렇게 멋진 신학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기 모두들 가서 배우세요. 뉴스앤조이입니다. 뉴스앤조이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요. 자, 그리고요, 요 책이 성경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걔네들이 퀴어 성서 주석, 성경을 동성애적으로 쫙 풀어놓은 책이에요.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해요. 제가 오늘 이 책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읽기 운동이 벌어져요. 퀴어 성서 읽기 챌린지. 그 다음에 이 교회 아시죠? 이게 덕수궁 앞에 있는 성공회 대성당입니다. 큰 성당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퀴어 성서 주석 강독 모집 안내, 회원 모집을 해요.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 어린이 예배실에서 신청하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저렇게 멋진 교회 지어놓고는. 그 책의 이제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용어는 몇 개 알아야 돼. 요즘 젊은 애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용어는 몇 개 알아야 대화가 돼요. 그 중에 이제 이 젠더 플루이드라는 용어는 아셔야 돼. 젠더 플루이드는 뭐냐면 너는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저는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고요. 어저께는 남자였는데 오늘은 기분이 나 여자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해. 이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플루이드요.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냐고. 이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너는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그저께는 남자였는데 오늘은 여자예요.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보세요. 이게 MBC PD 수첩입니다. MBC PD 수첩에서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 그 중에 젠더 플루이드도 있고 안드로진도 있어. 오늘 이 젠더 플루이드하고 안드로진은 여러분이 아셔야, 이거 용어는 알아두셔야 젊은 애들하고 얘기가 통해요. PD 수첩에서 있대요. 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느냐? 인권 침해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고발 프로그램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젠더 플루이드 있고 안드로진도 있고 뭐 시스젠더 무슨 젠더 에이젠더 프라이젠더 뭐 어쩌고저쩌고 뉴트로이스 막 이렇게 많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제3의 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그 존재를 무시당한 채 살아왔다. 지금 빨리 이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MBC 앞에 가가지고 한번 항의를 했어요. 니네 왜 이러냐? 공영방송이라면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냐고 제가 막 가서 마이크 잡고 항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요. 이거 지금 차별금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조항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성적 지향은 뭐냐면
누구를 향하여 사랑을 느끼느냐예요. 남자를 향하여 사랑을 느끼느냐, 여자를 향하여 사랑을 느끼느냐. 내가 동성애를 느끼느냐, 이성애를 느끼느냐, 그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이게 성적 지향입니다. 방향. 누구를 향하여 사랑을 느끼느냐. 성별 정체성은 너는 정체가 뭐냐? 남자냐, 여자냐? 저는 아침에는 남자고요, 어저께는 여자고,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이런 제3의 성,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수직까지 성, 이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래요. 그리고 3조 1항 보세요. 3조 1항.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제3의 성을 법으로 못 박아버려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의 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지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범법자가 돼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차별했다고 법을 어긴 사람이 돼서 처벌을 당합니다. 이 법이 무서운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해.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찾아가가지고 제 옆에 그 마스크 쓰고 있는 그 동글방이 이 사람이 이제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의를 했죠. 처음에는 막 그런 법이 아니고요, 좋은 법이라고 막 한참 떠들더니 제가 증거를 딱 법조항 그 프린트 해갔어요. 딱 들이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하는 가만히. 외국에서는 이미 제3의 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은요,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4살만 되면 그냥 동사무소 가가지고 나 여자로 바꿀래요? 그럼 바꿔줘요. 바로. 나 남자로 바꿀래요? 그럼 이름도 바꿔. 남자 이름, 여자 이름으로 막 바꿔. 독일은 벌써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뉴욕에서는 아이 낳아가지고 출생 신고하러 갈 때 애가 남자 아들인지 딸인지 표시하잖아요. 거기에 제3의 성도 표시하게 X표가 생겼어. 그 X표가 뭐냐면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난 모르겠고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난 얘가 뉴트로이스인지 안드로진인지 젠더 플루이드인지 에이젠더인지 시스젠더인지 트라이젠더인지 바이젠더인지 내가 그 수식까지도 얘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가 커서 지가 나중에 지가 알아서 선택하라 그러고 나는 X. 이런 게 생겼어요. 제3의 성을 인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권 침해 신고하는 신고 게시판이 있어요. 나 인권 침해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자 이름 적고 뭐 나이 적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자냐 여자냐 그럴 때 제3의 성이 표시가 돼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고 있어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하는 데가 아니고 동성애 퍼뜨리고 조장하는 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 이제 무서운 거는요, EBS 교육방송이 있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보는 건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존재한다. 제3의 성이 있다고 아이들한테 교육방송에서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이들이 MBC에서 그러지 교육방송에서 그러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말을 듣겠어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난데없이 교가의 성차별적 요소를 수정하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교과서 고치라는 거예요. 교과서가 뭐가 문제냐? 교가요. 교가를 고치래. 교가에 뭐가 문제냐면 교가의 가사가 아들, 딸 나오는 가사는 성차별이래. 왜? 아들과 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제3의 성, 젠더 플루이드, 뉴트로이스, 안드로진, 뭐 에이젠더, 트라이젠더, 바이젠더 막 왜 제3의 성도 있는데 아들, 딸만 있다 그러냐? 고치라 이거예요.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고쳤겠어요, 교가를?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 이 교육청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러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안 고치면 당장 강제 이행금 부과되고 벌금 떨어지고 징역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처벌 들어옵니다. 차별금지법 무서운 거예요. 교육청이 이러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제3의 성,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요,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학부모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그 무슨 학교에서 뭐 이런 거 뭐 가정통신문 같은 거 보낼 때 학부모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왜? 부모
아버지, 엄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만 둘 있는 집도 있고 엄마만 둘 있는 집도 있고 바이전트, 에이전트 뭐 많은데 왜 남자 여자만 말하느냐? 그러니까 보호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성이 관념이 없는 단어니까 이렇게 고치려는 거예요. 교육청이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시 교육감이요.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운 애들이 결혼하겠습니까? 지금 뭐 돈을 1억을 준다, 애 낳으면 1억을 준다 그러는데 이거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경제가 어려워서 애 안 낳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 애들 막 주렁주렁 낳고 살잖아요. 경제 때문에 경제 문제로 결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을 이렇게 시켰어요. 교육을.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 가가지고 이거 교육 망치고 나라 망치고 가정 망치고 도대체 왜 교육을 이렇게 시키느냐, 암만 항의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우리 정말 목이 터져라 항의를 했는데. 자, 이제 교과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입니다. 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가르쳐요. 이거 시험 쳐야 돼요, 아이들이. 성의 자기결정권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 성행위를 할지 말지 그건 내가 결정한다. 성행위를 할지 말지. 중학교 아이들한테 남이 다른 사람이 너더러 하지마 해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고, 성행위를 할지 말지는 오로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요걸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두 번째는 성 정체성입니다. 내가 성전환을 할지 말지 그 네 권리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요 중학교 1학년한테요.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교가 고치라고 그러고,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1학년 때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쳐요. 그럼 이렇게 배운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퀴어 축제 어떤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얘는 화장실 갈 때 괴롭대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애들이 이렇게 돼요. 현실이에요, 현실. 자, EBS 방송 한번 봅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권이다. 누군가 권한을 가지고 너에게 성행위를 하지 말라, 성전환을 하지 말라 이런 말할 자격이 없고, 오로지 이건 너의 권리다. 성행위를 할지 말지, 성전환을 할지. 이게 EBS 중학생, 초등학생 보는 방송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또 보여드릴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어지는 나이는 몇 세가 적당할까요? 그 위에 보세요. 10대들의 생각은 중학생 꼬마들한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 막 예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성적 주체와 과정을 경험할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어. 말도 희한하게 꼬아가지고요. 성적 주체와 과정을 경험할 권리? 이게 뭐겠어요? 성관계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중학생 대상으로 연인과 신체 접촉 가능성 범위를 물었더니 10명 중 1명은 몸 만지기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더라. 이걸 버젓이 방송을 해요. 그럼 뭐냐면 해도 돼. 10명 중 1명은 성관계 해. 중학생들이. 음란을 부추기는 겁니다. 음란을. 이 사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인데 레즈비언입니다. 여자예요. 동성애자예요. 여자 역할 할 것 같아요? 남자 역할 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알겠죠. 주디스 버틀러. 하버드 대학 나왔고 버클리대 교수고요. 석학이고 동성애자고 페미니스트 신학의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EBS 방송국에서 추석 특집으로 특강을 시키겠다고. 미쳤죠? 그래가지고 또 EBS 방송국 앞에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주디스 버틀러 이런 여자를 어떻게 교육방송에서 추석 특집으로 이거를 방송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막 거기서 제가 떠들었어. 그리고 항의문 써가지고 가서 이렇게 접수시켰어. 나와 그래 받아가. 근데 방송했어요 결국.
개인이 떠들어서는 안 되고 이게 한국 교회가 전체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폐지됐잖아요. 학생인권조례가 한번 내용을 보세요. 학생이 임신 출산 이게 권리예요. 학생인권조례에서 임신 출산이 권리고 성적 지향 약간 동성애 이성애 성별 정체성 성전환 할지 말지 이게 학생의 인권이고 교장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라. 동성애를 잘 가르치는 학교는 가산점을 줍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막 길을 쓰고 애들한테 동성애 부추기는 교육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청회 동영상이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공청회에서 한 아이가 나와서 떠드는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이거 엔터 한번 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엔터 한 번만 쳐주세요. 영상인데 안 넘어가요? 예, 어저께 됐는데. 뭐 죄송합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이제 서울시 인권조례 폐지하라고 학부모들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청소년도 인간이고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왜 그거를 못하게 합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그리고 섹스 하다 보면 임신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차별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 학부모들한테 막 떠드는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저 PPT로 다시 넘겨주세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이제 한참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48 커트입니다. 48번. 여기 되나요? 이제 나오네요. 소리 음성 좀. 음성이 안 나와요. 방황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옳아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엄마들한테 야단 맞아.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려운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애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안 넘어가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인권조례 폐지하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번에 폐지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인권조례가요 광진구에서도 제정될 뻔했어요. 그때 우리 안두익 목사님께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거 절대로 허용 못한다. 만약에 광진구 인권조례 제정되면 우리 가만 안 둔다 그러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광진구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국회의원이 교육법을 고치재요. 뭘 고치자 그래 보니까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줘라. 아이들이 애 낳고 기를 수 있게 학생들이. 제가 이 교육법 개정안을 쭉 읽어봤는데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교육을 가르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마음대로 섹스할 수 있게 하고 마음대로 애 낳고 막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당신 이걸 법이라고 발의를 했느냐 그러고 막 가서 또 항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얘네들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십 가지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을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수십 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십 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 만들어서 다 써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교육 자료를 보내서 이렇게 가르쳐라. 앞으로 성중립 화장실, 남녀 공용 모두가 다 함께 쓰는 화장실, 이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라 아이들한테. 그때 실제로 또 그렇게 만든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 화장실 표시판 한번 보세요. 왼쪽에 여자 있죠? 치마 입은 여자. 오른쪽에 바지 입은 남자 있죠? 그 가운데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 지금. 그러면은 또 언론이 나서 가지고 이거 참 좋은 거라고. 뉴스엔조입니다. 대학 최초 모두의 화장실 만든 성공회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대.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남녀 화장실 구분을 해놔도 성범죄 일어나잖아요. 여자들 위험하잖아요. 이거 같이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 화장실 정말 가기 힘들어집니다. 남자도 불편해요. 근데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대. 이런 거짓말을 해요. 언론이 나서서.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3월 4일이니까 딱 두 달 전 기사네요. 불 꺼진 성중립 화장실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를. 그런데도 이거를 자꾸 막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좋은 거니까. 이거 이제 세미나도 해요. 이런 화장실 만들면 참 좋다고. 저기 성공회대 모장실 있죠? 모장실이 뭐냐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남자 여자 다 들어가는 모두를 들어가는 화장실.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전 대한민국에다 공급할 것이냐. 누가 이런 걸 하냐고 주최자 보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모장실 문화 만들기,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해요. 자, 그다음에요. 요즘 길거리에 보면 도로를 색깔로 구분해요. 색깔로 구분하니까 편해요. 색깔 없을 때보다 색깔 해놓으니까 길 찾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쓰면 생활이 편리해지거든요. 남자 여자 화장실을 표시할 때 여자는 빨간색, 남자는 파란색 이러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남녀 차별이래요. 여자도 파란색 좋아할 수 있고 남자도 빨간색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차별해? 색깔 통일해. 색깔 통일을 하래.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은 다 이렇게 남자 여자 색깔을 같이 씁니다. 이래 놓으면 노인들 눈 좀 어둡고 그러면 잘 못 찾아요.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파란색이니까 쑥 들어가. 그러면 여자 화장실이고 괜히 막 이제 오해받아. 여가부가 이런 거 하느라고 하루에 1,000억 원씩 예산을 썼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거예요. 1년에 35조를 썼어요. 나라 돈을 많이 흥청망 이런 거 하느라고 썼어요. 자, 그다음 이제 퀴어 신학 이야기 할게요. 엘샤다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엘샤다이를 엘샤드로 슬쩍 바꿔놔요. 샤드는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샤드는 젖가슴이 달린 하나님. 하나님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마음대로 엘샤다이를 엘샤드로 바꿉니까? 성경은 1.1획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망령된 짓을 해요. 이 여자가 이제 여자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퀴어 신학 앞장섰던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성 하나님은 페미니스트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요. 페미니스트 신학이고 그 밑에 퀴어 하나님 나오잖아요. 퀴어 하나님은 퀴어 신학에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
요것도 강의 영상인데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하느님 요즘 뭐 이재성 양성평 얘기되고 각 교단에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CBS가 기독교 방송 아닙니까? CBS 기독교 방송에서 퀴어 신학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단을 20년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런 이단을 본 적이 없어요. 신천지가 아무리 위험하다 그래도 기독교 방송국에 신천지 나와갖고 강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젓이 퀴어 신학자를 불러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강의를 시켜요. 성서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버젓이 이런 강의를 이게 강의 영상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성서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대리모도 합법이다. 성경에서 사라가 애를 못 낳자 하가를 대리모로 해서 애를 낳지 않았냐. 성경을 보면 대리모도 합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걸 잘했다 그럽니까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심지어 근친상간도 근친상간의 문제는 사실 저, 그 사회에 지금 있어서 규정된 저희 사회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근친상간이 허용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오랜 그 전통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방송에 저 여자가 나와서 버젓이 근친상간은 성경에서 합법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남자는 우리 합신 나온 목사님입니다. 논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말 잘못했어 이렇게. 그런데 좀 약하게 깠어요. 아주 심하게 꾸짖어야 되는데 너 걸지 말이라고 하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법무부에서 사촌까지 결혼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앞에 가가지고 또 그거 안 된다고 이걸 떠들어야 돼요. 근친상간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집안이 대대로 근친끼리만 결혼한 집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나 한번 보세요. 물론 근친은 기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기시 되어야 하지만 부모가 한 것이지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 잘못이죠. 근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한 자식들이 태어나요. 성경은 분명히 근친 결혼 하지 말라 그러고 금하고요. 동성애도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무서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사가 나와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 나그네를 괴롭혀서 이거 넘어갑시다. 이것도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데 나그네를 괴롭혀서 심판을 당한 것이다. 소돔과 그러나 성경을 보면 유다서 보세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고 동성애 하다가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퀴어 신학자들은 이걸 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다른 육체는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말하는 거다.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랑 성가게 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은 거다. 이게 부질없는 변명입니다. 구질구질한 변명인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 몰랐고요. 천사들은 성관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퀴어 신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사들과 성관계를 맺기 원하는 인간들의 욕망이었다. 다른 육체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참남한 아주 가증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육신은 남성이지만 실제로 몸은 여성이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DNA를 Y 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엄마로부터만 염색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색체 상으로는 여자예요. 겉모습만 남자였지 염색체 상으로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웅동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안드로진이라는 건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KBS 토론이에요.
한번 조영길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처녀 잉태하신 거 믿습니까? 전 성경에서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 그럼 예수님의 염색체는 뭘까요? XX일까요? XY일까요? 반성생식이잖아요. 이게 버젓이 KBS에서 진중권 교수가 우리 측 그 이제 패널한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염색체 XX 아니냐? 단성생식 아니냐? 마리아에게서만 염색체를 받지 않았냐? 예수님이 단성생식이 아니고요.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 염색체가 XX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는 믿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는 믿어요. 그럼 성령 잉태는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거, 이게 이단들의 전형적인 이단들의 행태 아닙니까?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따가지고 예수님 염색체가 XX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완전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신천지랑 비슷합니다. 신천지보다 더해요. 그래서 KBS 찾아가가지고 또 항의를 했어. 니네 이런 방송을 왜 하냐. 시청료 받아가지고 이런 거 하면 되냐. 자꾸 이러면 우리 시청료 거부 운동 하겠다 막 그랬어. 말 안 들어요. 이게 몇 사람이 앞에 가서 이렇게 항의한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야 돼요. 김근주라는 목사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우리 합신교단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고 장신대 졸업했고 영국 옥스포드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인데 난데없이 우리 합신교단의 교회에 협동 목사로 들어와서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한 부분을 또 보여드릴게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자가 말하노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때 이 전도자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래요. 그럼 솔로몬이 자기를 여성 명사로 썼다는 거예요. 여성 명사로. 솔로몬이 자기를 여자로 표현했다. 트랜스젠더였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는 여자였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경기 중노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잠깐만요. 이게 그게 빠졌네요. 코헬렛은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서울대 나오고 장신대 나오고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코헬렛은 여성 명사인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속아. 그런가? 찾아보세요. 사전 찾아보면 남성 명사로 나와요. 이렇게 눈뜨고 거짓말을 해요. 버젓이. 퀴어 신학자들 대단히 부도덕해요. 비윤리적이고. 저기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고발해가지고 삼촌 손에 큰 거 다 아시죠? 모르드게 키웠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키울 때 삼촌이 자기 젖을 먹였대요. 삼촌이 젖이 나와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이거 어디서 봤냐?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봤대요.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오잖아요. 어떤 책에서 봤대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잖아요. 그 채색 옷이 여자애들 옷이래요. 그 야곱은 요셉을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성을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퀴어 신학이 온 세상에 다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요. 버젓이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제3의 성이 있다. 퀴어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2017년에 아까 그 여자 목사요. 그 여자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장서서 퀴어 신학을 퍼뜨리던 사람인데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퀴어 신학이 퍼지고 있는데 이 퀴어 신학 주장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한 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요. 이거 보고서 누가 썼게요? 괜찮아. 다음 이야기할게요. 인보라 아까 그 여자보다 더 지독한 이제 퀴어 신학자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 이거 다 이단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MBC예요. MBC에서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이동환이라는 감리교 목사를 불러다가 특집 방송을 했어요. MBC가 이래요. 요거 글씨가 작아서 좀 키워볼게요. 성경은 한 5,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고 신약은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캐캐 묵은 낡은 문서예요. 이거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MBC에서 이 사람만 특집으로 방송해주고 지금 퀴어를 동성애를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다 낡아 빠진 캐캐 묵은 이상한 교회, 아직도 그 옛날 그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한 교회들이고 진짜 참된 신학은 이겁니다라고 지금 온 세상이 떠들고 있어. 그 감리교에서요 이 사람 출교시켜 버렸어요. 잘했죠? 네, 2달 전입니다.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감리교 앞에 가가지고 잘했습니다 하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동환 출교시킨 거는 참 잘한 거다. 그랬더니 또 이동환을 지지하는 사람, 이게 전부 퀴어 신학 주장하는 목사들입니다. 감리교 본부 앞에서 왜 이런 재판을 하냐?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다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뭐 출교를 시키고 뭐 정죄를 하냐고 막 떠들어. 우리나라 이런 세력이 막 다 목사들이에요. 다 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 이거는 이제 박경미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대 교수입니다. 기독교학 교수예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사 고치라고 아들, 딸 그게 성차별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젠더 사상 배우고 중학교 가면은 성적 자기결정권 배우죠. 고등학교 가서 더 심한 거 배우죠.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사람이 기독교학 교수라고. 애들 공부 잘해서 이대 들어갔다고 막 엄마들 좋아하는데 이 사람 책이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성경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한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거. 다윗과 요나단, 아까 봤죠? 사울하고 삼각관계. 룻과 나오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요한이요. 이거 다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 책을 홍보해 줬어요. 이거 보라고. 기독교 방송이요. 이 책 사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 그 CBS 앞에 가가지고 또 이게 이렇게 화면 나오는 트럭 있잖아요. 그거 갖고 갔어요. 화면 나오는 트럭 갖고 가서 요거 화면 딱 띄웠어요. 니네가 지금 이런 짓을 했다. 이걸 지금 성도들 보고 사서 보라고 홍보를 했다. 이게 말이 되냐? 항의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 조심해요. 안 변해요. 하는 짓은 그대로인데 조금 조심하더라고요. 그 이대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과학적, 역사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는 책이다. 성경은 오류투성이의 책이다. 아까 그 이 꾸란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요. 성경에 있는 말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서에 대한 문자주의적 이해로부터 탈피하라. 문자주의적 이해가 뭐냐면 우리 교단 교회예요. 우리 교단.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우리들을 문자주의라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니네는 아직도 성경을 문자대로 믿냐? 거기서 탈피하라. 대학 가니까 이렇게 가르쳐. 연대는 더해요. 나중에 또 연대 이야기도 좀 할 텐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건 한동대예요. 한동대 교목이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거 동영상인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걸 문자적으로 다 믿어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정죄해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한동대에서 교목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성경은 그냥 정해진 답은 없고 신학적 관점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된다. 지멋대로 해석하려는 거죠. 오늘 할 게 많네요. 이 테오도르 제닝스 이 사람이 퀴어 신학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보고 공부해요. 이 책 보고. 오늘 이 테오도르 제닝스가 쓴 퀴어 신학 책 몇 페이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하고 요한한테 아들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이게 뭐냐면 마리아더러 사도 요한을 남자 며느리로 맞으라. 남자 며느리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퀴어 신학은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이 동성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 역할이었으면 요한은 사위가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 역할을 했으면 요한은 남자 며느리가 돼요. 그러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아들로 입양하라. 아들로 입양하라. 그래서 이것이 동성애 관계에서 입양되어지는 그 역할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책 가지고 공부한 애들은 따라해요. 요 책 가지고 공부한 애들은 어떻게 따라하냐면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려서 죽어갈 때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으면서 자기 파트너 동성애자 애인을 그때 불러다 놓고 어머니 아버지 나 죽으면 이 사람을 나 대신 아들로 예수님이 한 거랑 똑같이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었는데 대답이 시원찮아. 뭐 하시면서 물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넌 틀렸다. 너는 그냥 목회나 해라.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요한은요. 걔랑 너랑 같냐. 요한은 나하고 이런 사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었는데 뭐 대답도 제대로 안 하면서 너는 그냥 목회나 해라. 이런.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 과부의 역할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과부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었냐? 여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자 역할을. 너희도 교회 가서 이렇게 해. 여자 역할을 해라. 이렇게 퀴어 신학이에요. 세족식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남자들한테 여자 역할을 가르쳐줬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마가가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쳐요. 마가가 왜 벗은 몸으로 도망쳤냐? 마가가 남창이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관계하고 있다가 도망쳤대. 누구랑 성관계냐니까 예수님하고 했대. 아 정말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갑자기 그 청년을 쳐다보더니 사랑을 해요. 동성애를 느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이렇게 해석해요.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 여기서 유월절 하셨잖아요.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건 여자들이 하는 짓인데 남자가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가는 거는 이거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트랜스젠더 집에서 유월절 성만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까지 다 남자들이 물동이 지고 다녔어요. 물동이 그 무거운 걸 왜 여자가 집니까? 남자들이 지고 다니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백부장 종을 사랑했잖아요. 종. 그 종이 어린 종이야. 파이스라는 단어가 어린 소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칭찬했냐면 이 사람이 이관왕이에요. 동성애자의 소아성애. 이 이관왕. 큰 믿음이 매달 2개 따면 그 이관왕 아닙니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2 증인이 나와요. 그 2 증인은 게이 커플이고 무적행 아비스는 BY를 빼면 S가 돼서 학문을 의미한다. 왜 지 맘대로 빼 성경을. 성경은 1.1역도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몸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 이게 게이를 가리킨대요. 왜? 게이들은 여자랑 관계 안 해요. 자 이제 롯과 며느리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히스토리 채널을 보다가 성탄절 특집 방송 한다 그래서 얼른 녹화를 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룻과 나오미가 동성애 관계였다. 퀴어 신학을 버젓이 퀴어 신학을 세상 방송에서 막 떠들어. 룻과 나오미가 요즘 이제 레즈비언들, 여자 동성애자들 레즈비언들이 어떻게 애를 낳냐면 씨바지 남자를 하나 구해요. 씨바지 남자 하나를 구해서 애를 낳아. 그러면 그 아이는 두 여자가 공동으로 이제 자기 애가 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씨바지를 구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해. 그러면 다들 웃잖아요. 저 말이 되지. 미쳐 정신 나갔지 막 그러면 우리 웃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걸 실제로 믿어요. 믿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뇌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청률 1위 찍은 드라마입니다. 시청률 1위 한번 보세요. 나 당신 안 사랑해. 어머님 사랑한다고. 최명길입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극히 좋아하는 거요. 옛날 표현으로 연몽가요? 안아드리고 싶어요. 저도 안기고 싶고. 못 느끼셨어요? 오직 어머님한테만 향하는 감정이고 느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마음, 어머님이 저 이뻐해 주시는 거밖엔. 저 앞으로 어머님만 보고 살 거예요. 전 앞으로 어머님만 보고 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룻기를 딱 보여줘요. 저는 엄마랑 안 떨어질 거예요. 어떡하냐. 어머님만 따라다닐 거예요. 그럼 이걸 믿게 돼. 그러니까 온 세상이 퀴어 신학을 퍼뜨리고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맨날 핸드폰 들고 뭐 보고 다니는지 모르죠. 뭐 넷플릭스 뭐 희한한 거 보고 다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동성애자다 이런 영화가 막 범람을 해요. 얘네들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지금 유튜버고 뭐고 지금 트랜스젠더 동성애 뭐 어마어마해요.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 푹 파묻혀서 살아 지금. 수로보니게 여자는 동성애자였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털 많은 게이였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 여자는 레즈비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딱 만나서 그러잖아요. 남편 데리고 와. 그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여자랑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 5명하고 같이 살았던 남자는 그 남편은 남자였는데 6번째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자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퀴어 신학 책에 나와요. 사마리아 6번째 연인과 사는 레즈비언이야. 6번째는 레즈비언하고 사는 거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게이래요.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왜 게이냐? 그 왜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뭐 하려고?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맨날 데리고 다녔을까요? 아브라함이 동성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건 삼관왕인데 조카 롯하고 동성애 했죠. 소아성애, 조카니까 소아성애, 근친상간이죠. 삼관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래. 아까는 이관왕이고 백부장은 이건 삼관왕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맨날 롯 데리고 다니면서 동성애 하니까 사라가 애를 못 낳아. 사라가. 요셉이 트랜스젠더라서 그랬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이 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미워한 죄, 동성애자들을 미워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실제로 퀴어 축제 때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자예요. 아시죠? 예수님 염색체 XX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호모포비아, 동성애를 미워한 죄, 동성애를 미워한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팻말. 이게 퀴어 축제에서 이런 걸 퀴어 축제 하고 있는 거예요. 퀴어 축제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뭐냐? 부활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새로운 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급진적 사랑 이야기할게요. 퀴어 신학의 교리의 핵심은 급진적 사랑이에요. 급진적 사랑이 뭐냐면 격한 사랑, 막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막 모든 윤리 규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막.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재 퀴어 신학의 조직 신학의 최고봉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모든 급진적 사랑이라는 건 모든 윤리, 규범 이런 걸 다 허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게 이제 동성애예요. 동성애. 예수님은 이 격한 사랑, 급격한 사랑, 레디컬 러브를 몸소 실현하러 오셨고,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사람을 감동해서 동성애 하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우리는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아이고 오늘 사람이 많네, 여기 오늘 사람이 자리 많네, 이제 우리 그냥 그러고 앉아서 먹거든요. 동성애자들은 딱 들어가면 한번 훑어. 쫙 한번 훑으면 여기 누가 동성애자가 있는지 딱 찾아내요. 그리고 둘이 눈이 딱 마주쳐요. 그게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게이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만든 용어인데, 게이레이다예요. 게이레이다. 레이다가 이렇게 추적하듯이 찾아내는 거예요. 방 안에 여기 지금 누가 동성애자가 있는지 딱 찾아내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둘이 동성애 하도록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게이 목회자가 있었는데, 동성애 목회자가 해변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를 만나. 이름도 서로 알 필요 없어. 이름도 알 필요 없어. 그냥 만나자마자 동성애를 해. 강력한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 방문이 터졌어요. 정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적인 관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아주 더럽고 참남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성적 관계면 일부 일처제는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자 관계잖아요. 이게 폴리아모리라 그래요. 폴리아모리. 다자성애. 삼위 하나님이 다자성애 관계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를 깨야 된다. 예수님도 봐라. 예수님도 마리아도 사랑해, 마르다도 사랑해, 나사로도 사랑해, 온 식구 다 사랑하잖아. 남자도 사랑해, 여자도 사랑해. 막 거 봐. 이게 폴리아모리. 아주 음란한 폴리아모리 다자성관계를,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가르쳐요. 이게 퀴어 신학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이걸 목사가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교과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 이런 게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예요. 지금 교과서에 결혼에는 단혼제와 복혼제가 있고, 일부 다처제도 있고, 일처 다부제도 있고, 이게 다 문화의 차이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 있는 그대로 다 이게 뭐예요? 이제 일부 일처제 개념을 깨는 겁니다. 이제 교과서에서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구호서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여라. 이건 이제 결국 동성애 가족도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또 MBC 보여드릴게요. MBC 뉴스에서 이제 법을 바꿔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게, 비혼 동거도 법적으로 인정해준다. 비혼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면 가족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면 남자끼리도 동거하면 가족으로 인정받죠. 한 사람만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해도 가족이라고 등록하면 다 인정돼요. 그러니까 일부 다쳐져 이제 폴리아모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퀴어 신학을 터뜨리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그래서 이 법 발의한 국회의원 또 찾아갔어요. 그때 코로나 때라 가지고 마스크 쓰고 갔는데 가서 막 따졌어. 처음에는 뭐 변명을 해요. 근데 이제 법조항 딱 들이대고 그냥 따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말도 못 하더라고. 지금 22대 국회도 걱정이 돼요. 이 사람이 다 당선됐어 또.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이게 요거예요.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에이즈 확산 주범이 동성애다.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에이즈 환자야. 우리 에이즈 걸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미쳤습니다. 에이즈 걸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에이즈 걸린 게이가 둘이 결혼하는데 주례하는 목사님도 에이즈 걸려서 같이 셋이 다 에이즈 걸려가지고 거기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대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그게 양수가 터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말에 모든 사람은 다 트랜스젠더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돼. 하나님이 동성애자라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종말에 이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저 안드로진 요 용어는 아셔야 돼요. 요걸 알아야 이제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하고 얘기가 돼요. 안드로진이 뭐냐면 중성인데 그냥 중성이 아니고 자웅동체 중성이에요. 요걸 쪼개면 남자 여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아담을 중성으로 만들어서 요걸 쪼개서 남자 여자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뺀 게 쪼개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드로진이고 예수님도 안드로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청어람이라는 단체 아시나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단체인데 퀴어 성서 주석 함께 읽기 챌린지 이거를 해. 이거 읽자. 버젓이. 신천지는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청월남이나 이런 데서 우리 신천지 공부합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퀴어 신학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독후감스제. 독후감에 뭐라고 썼나 보니까 안드로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자웅동체 안드로진이다. 그 다음에 뉴스앤조이 기사 보세요. 발칙하고 유쾌한 퀴어적 상상으로 읽는 창세기. 하나님은 안드로진이다.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가요. 뉴스앤조이가 아주 뭐 무슨 상당히 개혁적인 기독교 언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뉴스앤조이 본사 앞에 갔어요. 야단 좀 치려고. 저 무섭게 보이려고 선글라스 끼고 근데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몇 사람이 가서는 안 되고 한국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퀴어 신학을 2017년에 우리 합신에서 이단 보고서를 제가 올려서 이단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요건 좀 지금 이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저 쿠션 달린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나 여자예요. 그러고 들어가니까 카운터에서 그걸 못 막아.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나 어제는 남자였고 오늘은 여자예요. 그러면 이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제3의 성을. 그래갖고 여자 손님들하고 싸움이 났어. 유혈 사태까지 났대요. 유혈 사태. 우리나라에서도요. 남자가 JTBC 뉴스입니다.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가서 20분 동안 목욕했는데 이 사람 무죄 석방.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남자가 여자 교도소 들어가서 임신도 하고 막 임신시키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요거는 이야기해야 돼요. 동성애 하면 수명이 24년 단축됩니다. 담배 피면 수명이 7년 단축되고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남자 여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수명이 10년 연장돼요. 제일 오래 살아요. 그게 오히려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면 더 오래 살아. 근데 이거는 유럽에서 학자들이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거예요. 동성애자들 살펴보니까 50대 중반에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그 프레드 머큐리 43살에 죽었습니다. 45살이고. 그다음에 모든 나라에서 게이 헌혈 금지합니다. 게이들 피는 쓸 수가 없어. 너무 병이 많아서 장기 기증도 안 받아요.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다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 교과서에서 넘어갈게요. 이거 국정감사 자료인데 국정감사 자료. 에이즈 걸려서 6개월 내 사망하더라. 10명 중 4명은. 이거 질병관리본부에서 국회에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홍석천 아시죠? 홍석천 이 사람이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백한 건데 자기가 하루에 화장실을 12번 내지 15번 가서 10분 동안 물동을 본대요. 왜 그러냐? 항문 섹스, 동성애자들 항문 섹스를 항문이 다 늘어나가지고 물이 거의 줄줄 새요. 변이. 그냥 오래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도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100% 다 국가에서 대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1년에 수조 원이에요. 아이들한테 동성애자들 그 위험을 안 가르쳐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뒷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거 교과서인데요. 한번 보세요.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학습 문제 10개 맞추기.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다. 자, 동성교회에서 정말 착실하게 믿음의 양육을 잘 받은 학생이 저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못 맞추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90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이게 내신 성적 들어가죠. 대학 시험 칠 때도 불이익 당하고, 반대로 학교에서 모범생, 정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내 하고 그대로 배운 애들은 교회를 떠나요. 지금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거 문제점 다른 데서 찾으면, 제가요 지금 이 현행 교과서 100권을 사다가 다 뒤졌습니다. 이게 교과서를 100권을 보고 다 뒤지고 나서 내린 결론이 다들 그러죠. 이거 이대로 배우면 교회 떠난다. 애들이 이대로 배우면 교회를 떠난다. 또 하나 문제 한번 이것도 학습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동서양 사상과 거기서 뭐 짝짓기 줄긋기 문제인데, 동양에서는 유교 불교, 그럼 서양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독교는 안 나와요. 교과서가 이렇게 비겁하게 기독교를 빼요. 난데없이 에피쿠로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종교 고르라. 그러면 거기에 기독교가 없어. 이렇게 비겁하게 치졸하게 기독교를 교과서에서 빼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기독교의 역할을 전혀 모르고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 창피해서 못해요. 기독교는 아무 한 일이 없는 종교로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과서 공청회를 하는데, 청주의 교원대에서 공청회 하는데, 제가 교과서를 프린트를 해갖고 가서 이따만하게 한 몇십 장을 프린트해서 가가지고, 나는 이제 발언권을 안 주니까 발언권 이제 마이크 나 학부모인데 그러면 학부모인데 할 말 있어. 그리고 뺏고는 이걸 이렇게 들고 거기 공청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이게 교과서라고 지금 다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고 요거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요 내용을 처음 들으시죠? 이게 오래됐어요. 10여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데 온 세상 아무도 모르게 언론에서는 계속 동성애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이런 방송만 했고 실체를 알리는 방송을 하나도 안 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전단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였어요. 전단지를 한 20만 장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20만 장 허리가 부러지도록 전단지 나눠주고 매주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 마이크 들고 이거 좀 읽어보세요. 지금 아이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기려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래요. 의사인데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줬던 분. 6.25 끝나고 나서 해방되고 그때 진짜 가난하던 시절에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제일 많은 환자가 영양실조들이에요. 영양실조. 그 처방전에 삼계탕 이렇게 써줘요. 삼계탕 한 그릇. 그 돈은 누가 내요? 자기가 냈어요. 그래서 이게 천사라는 분인데 이분 그 자서전에 책에 보면요. 이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형한테 연애 편지를 받아. 형한테.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거죠. 형한테 편지를 받고는 연애 감정을 느꼈는데 그 형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대. 난 저 형이 너무 좋아. 저 형하고 연애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그 인권이야. 인권이야. 그러면 하겠죠.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모윤숙이라는 여자 시인한테 또 빠져. 사랑을 느껴. 그럼 뭐예요 또? 남자한테도 여자한테도 막 양성애자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렇게 느꼈으나 행위로 옮기지 않았어. 딱 끊어버린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속에는 미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 믿음으로 그 미혹을 이기고 결혼해서 6남매 낳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낳고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이분이 동성애자인데 예수 믿으니까 동성애가 끊어지더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동성애 하다가 예수 믿고 동성애 끊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속에는 악을 이기는,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악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바른 성윤리를 배울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음란에 덮여서 다음 세대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혹으로부터 이길 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의 교회를 깨우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